신실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아픔과 또 위기를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질문 하나 좀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의 증거가 우리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경험되어집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밝은 빛으로 안내해 준다. 우리 이런 비유를 한번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일단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과 일들이 에워싸는 가운데서 항해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항해사에게 주어진 그 지시의 사항 가운데 특별한 하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항해가 마칠 무렵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특별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보이지 않지만 물 밑에 큰 바위가 있을 것이고 암초가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안내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 엘렌 지 화이트의 은사를 통해 주어진 예수의 증거를 가리켜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특별히 당신의 교회가 닥칠 위험들을 경고하고 알려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승리하여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도록 주신 하나 안내서가 예수의 증거라는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사단이 예수의 증거를 정오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언지. 왜 사단이 예수의 증거를 싫어할까? 그렇게 싫어할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시대의 대쟁투가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그렇게 하여서 싫어하고 죽이려고 직접 개입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는 특별히 사단의 음모들, 그의 괴락들, 기만들, 오류를 통체적으로 마음에 폭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마귀를 마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대쟁투 상하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관계가 다 폭로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그런 면에 바라볼 때 사단은 뭘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싫어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무력화되어지고 거절되어지는 일들이 왜 자꾸 생기게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 왜 마지막 교회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무시되어지고 거절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몇 구절을 먼저 좀 보면서 어젯밤 이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좀 펴서 한 구절을 같이 읽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의 간증을 잠깐 드리면 재림교회로 개신을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증거 예내신을 접하게 되었을 때 머리털만큼이나 의심과 의문과 질문도 없이 읽는 즉시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34년째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경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내신을 따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수의 증거를 따로 보면서 갈수록 느껴지는 게 성경과 예수의 증거 얼마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이아몬드처럼 한 조각 퍼즐로 맞춰지는 것처럼 진리가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제가 자주 언급해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절들에 관한 증언을 다 찾아보면서 몇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 전체를 연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할 때 느껴지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처럼 진리가 얼마나 멋있게 빛나는지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우리를 꾸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누구한테도 소개받거나 입증을 받거나 증거를 받거나 교훈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예수의 증거를 자연스럽게 손에 접하고 펴서 읽자마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18장 3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37절 시작.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나서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오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리라 하신대. 예. 아멘.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38절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마다 진리를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많은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의 증거를 무력화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미경자님. 진리에 속한 자 무슨 뜻일까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빌라도는 성의 감동이 밀려왔을 때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를 다른 번역을 좀 빌리면요, 진리를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뭐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예를 듭시다. 왜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로 2장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진리는 항상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죠. 그 품성은 사랑이죠. 사랑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죠. 그럼 진리의 사랑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 뭘 덜추는 것입니까? 죄를 덜추겠죠.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덜추어내겠죠. 그때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가 우리 안에 비추어 올 때, 어둠이 드러날 때 버리기로 동의하고 어떤 비용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진리 앞에 의지를 충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오는 사람들은 뭐한다?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못 듣게 하고. 맞나요? 네, 다시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보십시다. 8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을 좀 넘어가십시오. 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이해 주는데 말씀하시기를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가,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왜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전과 금은과 전통들이 그들의 눈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리고 나서 가렸어요.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들이 못 깨닫습니까? 왜 못 깨달아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요. 예, 아베의 욕심, 마귀의 욕심. 우리 신자 집사님, 마귀 욕심이 압이랍니다. 마귀가 어떤 욕심이 있죠?
사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을까요? 사단이 명예를 원합니까? 현수사님, 사단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받기로 맞습니다. 경배. 조금 좀 와닿게 말씀드립니다. 사단도 안 죽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근데 어떤 욕심이 있죠? 죄는 안 버려요. 우리로 말합시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늘도 가고 싶어하고, 하늘도 가고 싶어하고 세상도 미련을 안 놓치고 싶고. 예를 들면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사단의 욕심이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켰대요. 타락시켰대요. 그럼 두 가지를 기대했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할 텐데 혹시나 나도 기회가 있을까라고 기대했대요.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죽일까 안 죽일 거야. 그러면 그분의 공의는 무너져. 그럼 나도 안 죽어. 라는 괴락으로 하와 아담을 타락시켜요. 이게 욕심의 악이에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자신의 그릇된 품성의 결함과 그릇된 견해를 지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오류를 드러내면 겸손하게 순하게보다는 뭐예요? 성질을 내는 사람들. 이 표현이요. 가인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요한일서를 펴서 보시면 아벨의 의로움이 그걸 뭘 드러내었다? 불의를 드러내니까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덮고자 마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을 가리켜서 살인자다라고 예리시는 말하고 있어요. 좀 확대해서 갑니다. 오늘날 마지막 교회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데 라오디가 교회 기밀이 교인들로 하여금 뭐하고 있다? 저지를 반대를 당하고 있다. 이 어떤 정신이요? 살인자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다 한결같이 택한 선민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던가요? 바로 차고 학대하고 맞죠? 죽이고 살인자요 뜻이 하나 언급합니다. 남은 교회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뚜렷한 징후가 뭔가? 곧바른 증언을 무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증거가 없다. 이 마지막 분명한 진리가 외쳐지지 않고 외쳐지면 뭘 당해? 거부를 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뭐 하고 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의 증거가 왜 그리 전반적으로 무시되고 있지? 아시겠죠? 자, 또 읽습니다. 살인자여 시작.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계속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나를 믿지 아니하나. 예.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에게 마하지 않는다? 왜 안 믿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참 마귀다. 또 읽습니다. 47절. 너희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 47절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왜 예수의 증거를 거절합니까? 하나님께 속 말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요. 명백하죠. 하나 언급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입술로 부인하지 않다 할지라도 경시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경시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어서 말씀을 좀 공부합시다. 요한복음 7장을 넘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두 구절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장이죠.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17절이에요. 17절. 이해하시겠습니까? 17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간에 순종하려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뭐 한다? 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듣고 뚜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어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 좋은 땅에 뿌린 씨의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의 가마를 빼앗지 못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루디아 같은 겸손한 마음이 모두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펴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한번 펴보십시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어지면 조만간 우리 원하는 동상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가르친 뚜렷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과 정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해보는 대화의 장을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을 펴보시면 우리 또 한 두 구절을 읽고 이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까?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누구죠? 즉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영을 믿는 많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이 앞에 구절에서 세상에 속했고 예수께 속했다라는 구분되는 부분을 뭐로 언급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본문에서 즉 그리스도는 누구죠? 즉 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 맞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럼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현실에서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죠. 그럼 이 성경을 밀어본다면 천주교는 어떤 교회죠? 예수께서 뭐로 오신 걸 부인하죠? 육체로요. 무슨 말이죠? 천주교 부인하고 있나요? 그 교회 유명한 분이 오셔서 교과를 가르치시는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예내신과 안 맞는데요. 펴서 읽어주니까 하는 말씀 기가 막혔어요. 그게 광신입니다. 예내신 너무너무 그렇게 읽지 마세요. 참 두려워요. 가족과 전토를 다 버리고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잘 뭐한다? 듣는다. 왜 로마 천주교에서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가? 특별히 죄 있는 육체를 왜 부인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불의의 속임수로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림으로 회개도 못하게 만들고 성화도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주 아래 가두어두는 작전이요, 작전.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에 가면 목회자들 가운데 예니신 그 본 사람 꽤 많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꽤 많대요. 그러면서 저런 게 목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두려운 때예요, 두려운 때. 정말 무서운 때예요. 자, 이만큼 하고 우리 어제 이어서 남은 시간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앨런 화이트에게 주어진 저술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정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교회 정원이 몇 권까지 있죠? 9권까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정원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 말씀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 교회 정원이 재림신도 모든 가정의 빛이 되어서 다 읽혀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책. 교회 정원은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모두에게 다 맞는, 걸맞는, 합당한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훈과 경계로 기록한 책이 교회 정원들이. 교회 정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라고 당혹함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쓰여진 이 교회 정원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정원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대쟁투 총서. 대쟁투 총서가 뭐가 있죠? 예? 우리 초기 문집, 영적 선물이라는 책으로 주어진 책들이었는데 그것을 확대 펼쳐놓은 것이 대쟁투 총서로 보면 됩니다. 보조와 선지자, 상하근. 또 뭐가 있죠? 선지자와 왕, 상하근? 예, 두 권이니까 나눕시다. 선지자와 왕 또요. 시대의 소망 또요. 사도 행적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대쟁투 상하근이 있죠. 이게 대쟁투 총서죠. 편의상 구속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처럼 만든 책 속에 대쟁투 총서는 아니지만 정로의 계단, 그리고요 산상손, 그리고 실물교훈이 첨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속 역사라는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총서는 뭐요? 부자 선지자 상하근, 선지자 왕,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 상하근이 대쟁투 총서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총서는 화이트 자신이 창작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기사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데 불과한 기사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신 것들이다. 보좌로부터 빛이 나오는 귀한 광선이 기사로 리빙 헤럴드, 시조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사까지도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는다.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보좌로부터 빛이 나오는 광선이다. 광선이다. 지난번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엘렌 G. 화이트이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섞어 쓴 것 같다. 타락전도 썼고 후도 쓴 것 같다. 왜 그런가? 그는 생전에 영국 신학자 멜빌의 가르침을 많이 보았던 것 같다. 다시요.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의 신에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타락전과 후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과 같으면서도 다른 것인데 왜 그렇게 기술했을까? 그 까닭은 엘렌 G. 화이트이 생전에 영국 신학자 멜빌의 가르침을,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보았던 것 같다. 라는 신학 박사의 영상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사상을 절대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예언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서신들 이런 말씀 있네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이 서신이 단지 서신에 불과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맞다, 내 서신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촉구된 것들이고 이 서신 속에 주님께서 그대에게 제시하고 싶은 말씀을 주고 있는 편지다. 아멘. 여러분, 예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 화이트인 개인의 견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아집니다. 알아지죠? 다 분간 가죠? 분간 가요. 자, 또 봅니다. 회견들.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로한테 주신 말씀 같은데요. 그대가 내 앞에 제시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작은 공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빛을 받았더라면 나는 내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아메리카에서뿐 아니라 이 나라 호주에서도 그것을 써냈을 것이다. 빛이 없을 때 화이트보이는 그런 부분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빛은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기술을 안 하셨죠. 예레시를 기록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합한 말을 성령이 주십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선택할 때 잠시 뭐 할까 망설일 때 성령께서 적합한 말들을 마음에 뭐 합니까? 떠오르게 했습니다. 언어, 선택한 말까지 성령께서 뭐 하셨습니까? 개입하시고 적합한 말을 하도록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내가 뭔 책을 쓰고 있을 때 망설이면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망설이면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말을 성령께서 내게 뭐했다?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들을 보세요. 4학년밖에 안 나온 그 여인이 그 표현한 문장들을 보십시오. 누가 주신 말씀인지. 그죠? 나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생각을 지지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극히 조심합니다. 나는 곡해하거나 그 말이 뜻하도록 의도된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요즘 그런 말 있죠. 예레신에 타락전도 있고 타락후도 있다. 예수 인생이 타락전도 있고 타락후도 있다.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반대되는 의미가 성경에 예레신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 이단적인 문장도 없다. 없다. 또요. 계시는 그렇게 왔는데 막상 쓰려고 하다가 그거를 흐려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듣기 좋은 말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형제에게 계시가 왔는데 그대로 쓰자니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바꾸거나 색칠을 하거나 포장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영혼이 속에서 끓어오른다. 나는 그대의 경우를 계시로 보았는데 아름답게 칠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멸망 직전에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빨리 변화되어라. 그대로 기술해 버려요. 그대로. 항상 계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안식일 아침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전할 증언을 내게 주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사들을 한 기별과 함께 보내셨으며 그들이 가져온 기별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었고 함부로 그것을 찔러 조각내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효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위해 증언을 쏟아내었다. 내가 감히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곳에는 큰 놀램과 경의가 있었음을 나는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우리 곁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안방에,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계십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특별히 이 화이트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늘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이었죠. 책망.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좀 넘어가고요. 반복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맞다. 정말 그 말 맞다. 나는 조종당하고 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이런 험담까지 들었나 봐요. 그죠? 네, 맞다. 나 성령에 의해서 뭐 하고 있다? 조종당하고 있다. 네. 자, 이 말씀 어제 드린 말씀인데 뒷부분을 좀 보십시다. 마무리를 좀 합시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에 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정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 이 남은 교회를 떠나가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하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직 성경. 동의합니까? 예.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연의 신을 제외해서 하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좀 들어보세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실의 기초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엘렌 G 화이트 사업을 제외해서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뭐였다? 불가능했다. 오직 성경 라고 말하면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예수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속에 예수의 증거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있죠. 다시 마무리합니다. 성경 속에 열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있죠.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예수의 증거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오직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봉함되어서 정로에서 한치도 이탈이 없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